지어다. 아멘.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올해가 마지막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특별히 항상 수료 예배이기 때문에 오늘을 마지막으로 고등부를 떠나는 우리 고3 친구들에게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물론 나머지 고1, 고2 친구들은 이 말씀과 전혀 상관없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각자의 위치에서 또 각자의 상황에 맞게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두 절의 말씀을 우리가 사실은 그냥 읽었을 때는 이게 무슨 내용인지, 이게 대체 우리에게 뭘 말하고자 하는 건지 이해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 베드로전서라는 성경이 쓰여지게 된 배경과 또 이 성경이 쓰여졌던 시기를 우리가 좀 더 이해하면은 우리가 지난 여름에 성경 필사했던 친구들은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조금 더 이 베드로전서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전서는요, 약 AD 60년경,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 약 60년이 지난, 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승천하신 지 약 30년쯤 지난 후에 쓰여지고, 그때를 배경으로 했던 성경입니다. 근데 이때는 우리에게 별로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래도 예수님이 살아계시던 시대는 조금 익숙한데 이 내용은 좀 이때는 익숙하지 않단 말이에요.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때가 무슨 시대였는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하죠. 근데 이때는요, 여러분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여전히 이스라엘은 로마에게 지배당하고 있었던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근데 예수님 시대 때보다 더욱더 강하게 핍박이 있었던 시대예요. 사진 하나 그림 보여주시겠어요? 보여주시면 이거 그림이 어떤 거냐면은, 여러분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매달려 있는 사람들이 좀 보일 겁니다. 사진이 좀 어두워서 그림이 잘 어두워서 안 보이는데, 이 그림의 제목이 핍박당하는 유대인들이에요. 핍박당하는 유대인들. 여러분 십자가는 원래 그냥 로마 제국에서 사용하던 사형제도, 형벌제도였어요. 그러니까 저기 지금 유대인들이 매달려 있는 그런 내용인데, 이제 저를 보여주세요. 어느 나라나 그렇듯 식민 지배를 받으면 힘든 생활을 할 수밖에 없겠죠. 어떻게 식민지인데 우리는 부유하고 우리는 부강하고 이런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어려움과 착취 속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AD 66년경에 로마의 반란을 일으킵니다. 로마 황제를, 여러분 그때 이제 로마 황제들이 무엇을 이제 주장하고 무엇을 강요하느냐? 내가 신이다. 나 시저가 바로 신이니까 나를 제사하고 나를 숭배해라라고 하는 걸 이제 강요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건 이제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일들이 있었냐?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없다고 유대인들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성전에 막 돼지의 피를 뿌리는 일들. 여러분 유대인들은 돼지를 혐오하고 절대로 먹지 않죠. 부정한 짐승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그 돼지의 피를 지성소 성전에다가 뿌리는 일들이 벌어지고 하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분노하고 반란을 일으키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제사를 거부하고 이스라엘에 주둔하고 있었던 로마 군인들을 모두 싹 죽여버립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나라가 독립운동을 했잖아요. 일본에 대해서 독립운동을 할 때가 있었지만 결국 많은 경우 어떻게 됐죠? 일본군에 의해서 진압됐죠. 이기긴 이겼지만 막 엄청난 대승을 이룬 것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지금 이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 부자들의 재산을 다 빼앗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우리 이스라엘 정부를 위해서 사용하고, 뭐라고 선포하느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이 정말 간절히 바랬던 것, 로마를 무찌르고 하나님의 나라, 우리 유대인들의 나라를, 독립된 나라를 세우는 게 이들의 꿈이고 이들의 목표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마치 세워진 것 같은 거예요. 66년에 세웠어요. 그리고 한번 로마군이 이것을 진압하기 위해서 쳐들어왔거든요. 12군단이 쳐들어오는데 이것을 게릴라 부대를 가지고 이겨버려요. 와, 그 세계 최강이라고 불리는 로마 군대를
이스라엘 군대가 게릴라 작전으로 이겨버린 거예요. 와, 이제 하나님이 진짜 우리 도와주시나 보다. 구약시대 때 그랬던 것처럼 구약시대 때도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전쟁들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이긴 적들이 있는데 우리도 이제 그렇구나, 우리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구나 라고 그들이 믿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것이 마치 현실화되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4년을 버텨요. 로마 제국으로부터 4년을 버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현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AD 70년에 여러분 티투스라고 하는 장군이, 이 사람이 나중에 로마의 황제도 됩니다. 더 많은 군대들을 몰고 와서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9만 7천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사진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게 전쟁 함락되는 모습입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모습이고 그 다음 그림도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게 티투스 개선문이에요. 이게 여러분 2000년 전에 세워진 문입니다. 로마에 있다고 해요. 나도 보러 가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게 언제 세워진 거냐면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이제 유대인들이 그 나라를 완전히 다 박살내버리고 성전도 다 무너뜨려버리고 야, 우리가 승리했다, 우리가 이기고 돌아왔다라고 하면서 이 로마에다가 세운 저 문이 티투스 개선문입니다. 즉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건설한 게 저 문이에요. 저 이제 개선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 문에 보시면은 저 문 안쪽에 그림이 그려져 있으니까 석화가 그려져 있는데 그 판을 그걸 볼까요? 조각상을 볼까요? 조각상이 요 모양이 있습니다. 보시면 저 로마 군대가 저기 여러분 그림 하나만 보시면 돼요. 지금 맨 오른쪽에 보이는 게 언약궤예요, 여러분. 성전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언약궤입니다. 뭔지 아시죠? 성전 안 지성소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이 유대인들이 제사 드릴 때 그 가장 귀한 자리에 있어야 되는 저 언약궤를 지금 가지고 끌고 왔고, 그리고 저 중간에 보면은 촛대가 있죠. 저 촛대도 제사 드릴 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를 전리품으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로마에 가면 저걸 그대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절 보여주세요. 그리고 9만 7천 명의 이스라엘 포로들이 무엇을 했을까요? 여러분 로마에 가면 가장 유명한 건축물이 뭐가 있죠? 콜로세움이 있죠. 그거를 세우는데 노예들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노예로 끌려와가지고 결국 콜로세움을 세우는데 동원됐던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AD 60년에서 70년경에 그냥 유대인들 말고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유대인들도 그냥 힘들어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어서. 근데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힘든 정도가 아니라 유대인도 핍박하고 로마도 핍박하고 모든 사람들이 핍박해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생활을 하면서 살았냐면은 일단은 이 일이 벌어지기 30년 전에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라는 사도는 이미 죽었어요. 순교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죽었고요. 그리고 오늘 성경을 기록한 베드로는 AD 64년경에 보통 이제 이야기에 따르면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하고 똑같이 죽을 수 있느냐? 나는 그렇게 안 된다. 나는 차라리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순교했다라고 하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 이 요한은 계속해서 추방당하다 결국에는 뱀이 울거리는 반모섬에 유배되고요. 이게 결국에는 주후 66년경쯤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당한 현실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없어요. 좋아질 기미가 없어요. 계속 힘들어요. 계속 어려워요.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를 믿고 그분을 진짜 예배하기를 원해서 이 길을 따라왔는데 정작 이 길이 쉽지가 않고 항상 핍박과 어려움만 있었던 거죠. 그렇게 누가 봐도 실패자로 보였던 베드로가 쓴 성경이 오늘 베드로전서인데 오늘 1장 1절에서 무엇이라 기록했는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던 특별히 유대인들은
원래 여기에 얘기하고 있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살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경에도 사도행전이 기록되어 있는데 옛날에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엄청나게 핍박했단 말이에요. 이름이 사울일 때 그 일로 말미암아서 예루살렘에서 신앙생활하던 유대인들이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지역들로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자유를, 나름의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내 고향에서 살 수는 없고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됐던 겁니다. 근데 거기에 가서도 또 핍박을 당하고, 내가 원래 살던 지역에서 또 밀려나고, 또 바깥으로 밀려나고, 또 외곽으로 밀려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다라고 유세비우스라는 역사가가 직접 얘기해요. 여러분, 이 사람은 신학자가 아닙니다. 역사가가 이 사람, 이 기독교인들, 예수를 믿는 자들은 계속해서 핍박당하고 외곽으로 계속해서 밀려나갔다. 자신들이 살고 있던 지역에서 살 수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승천하실 때 주셨던 말씀이 무엇이었냐?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도 잠시 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한 게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셨단 말이에요. 너희가 나를 믿고 나를 따르고 성령을 받으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내 증인으로 살아가게 될 거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고 있는 건 맞는데 성령을 받았다라는 게 대체 이게 무슨 의미일까? 뭔가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내가 엄청 대단한 능력이 생기고 내가 뭔가 현실을 초월할 수 있는 어떤 대단한 마음가짐이 생기고 이럴 것 같은데, 정작 이들이 성령을 받고 그 권능에 따라 살아가던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의 삶은 어땠느냐? 여전히 핍박과 빈곤과 어려움과 학대와 가난과 미움과 차별을 겪으며 살아갔다. 그렇다면 진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고 그 권능을 받았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 이런 거죠.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을 놓치지 않고 예수님을 붙들고 사는 삶, 이것이 바로 권능이죠. 보통은 이러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힘든데 어려운데 어떻게 그걸 계속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끝까지 놓치지 않는 게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은 권능이 예수님을 놓치지 않는 그 인생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예루살렘에 원래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의 고향을 떠나서 밀려나갔죠. 뭐 아시아, 비두니와 뭐 갑바도기아 막 이렇게 밀려났는데, 근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상황 있잖아요. AD 66년에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이 반란을 일으켜요. 그리고 뭘 선포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세워졌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렇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정말로 소수만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고 나머지 사람은 다 나갈 수밖에 없어요. 다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이 로마를 무찔렀대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다고 선포를 했대요. 여러분, 그때 예루살렘에서 나갈 수밖에 없었던 그리스도인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야만 했던 그리스도인들의 마음과 심정이 어땠을까요? 어땠을 것 같으세요? 나는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 고향을 떠났는데, 성전이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저곳을 떠났는데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죽였던 유대인들이 있는 그 지역의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다고 하네. 아마도 너무나 큰 상심과 좌절이 있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저는
저도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런 현실과 어려움과 상실과 좌절을 분명히 이미 겪었을 수도 있고 앞으로도 분명히 겪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마음 가져본 적 없으십니까? 나는 때로는 너무 예배 나오기 싫고 예배 나오기 너무 힘든데 뭔가 손해보는 것 같으면서도 예배 자리를 정말로 잘 지켰고, 때로는 어떤 친구들은 교회에서 임원도 하고 찬양팀도 하고 또 시험 기간에도 나는 학원 빠지고 나는 예배를 나오고 했는데, 오히려 그냥 내가 편한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하는 애들의 삶이 더 좋아 보일 때, 그 친구들이 뭔가 더 성적을 잘 받을 때, 그 친구들이 더 대학을 잘 가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은 상실감이 없으신가요? 내가 뭐하러 예배드리지? 내가 뭐하러 내 신앙을 지키지? 하나님, 내가 예배 이렇게 드리는데 나한테 주신 게 뭡니까? 나한테 해주시는 게 대체 뭡니까? 라는 원망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많은 경우에 한국 교회 안에서 이런 간증들과 이런 고백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런 거죠. 신앙생활 잘했더니 대학 잘 갔다, 결혼 잘했다, 성공했다라고 단정 짓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신앙생활 잘했는데, 열심히 했는데, 헌신했는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성공하지 못하고 대학도 실패하고 취업도 실패하고 결혼도 실패한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우리가 경계해야 될 가장 큰 가치가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현실에서 나타나는 결과를 신앙이 좋으냐 신앙이 나쁘냐의 잣대로 사용한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부분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혹여라도 이런 일 때문에 현재도 마음이 어렵다, 아니 이전에 내 마음이 어려웠던 적이 있었다, 아니 앞으로 내가 저렇게 마음이 어렵고 아프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오늘 2절의 말씀을 함께 보면 되는데요.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어렵죠?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쉬운 성경.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그분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로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을 통해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그분께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 이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베드로는 너희가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어렵고 힘든 거는 니네 신앙이 부족해서야, 너네 신앙이 엉망이어서야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너희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너희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정결하게 깨끗해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그 가치가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각자의 사람들에게 모두 뿌려져서 우리의 죄의 값이 모두 해결되었고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어떤 상황과 환경과 여러분이 어떤 조건 속에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선택하셨기에 끝까지 붙으시고 끝까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오늘 베드로 사도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현실을 보면은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잘 되고 성공하는 일보다 실패하고 잘 안 되는 일이 더 적을 수 있겠습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훨씬 많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고, 또 특별히 우리 고3 친구들 이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야 될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을 때 그분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하나의 예를 들고 말씀을 좀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고흐라고 하는 화가를 잘 알 겁니다. 지금이야 이 화가의 그림이 아마 수백억씩 호가하는 그림이 되었을 텐데, 근데 이 고흐라는 화가는 사실은 생전에 한 번도 배부르고 호화롭고 성공하고 사람들이 인정을 받았던 적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사는 내내 가난하고 힘들고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들의 조롱받던 사람이 이 고흐라고 하는 화가죠. 근데 이 고흐라고 하는 화가가 사실은 목회자를 꿈꿨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런던에서 23살 때 극빈자들, 가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했던 때가 있는데, 그때 이런 설교를 지금으로부터 150년 전에 했습니다. 우리 잠시 화면을 통해서 볼까요?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이고 순례자입니다. 우리는 먼 곳에서 왔고 먼 곳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천국을 향한 긴 여행입니다. 슬픔은 인생의 필연적인 조건이며 우리의 삶은 그 자체가 고통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분을 발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성도에게 소망이 배제된 죽음이나 슬픔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둠에서 빛으로 나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둠에서 빛으로 나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소망 없는 자처럼 슬퍼하며 살지 않습니다. 때로는 오늘 베드로전서가 얘기했던 이 떠돌아다니는 나그네 같은 성도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일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지쳐가며 살아갈지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간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고 전도사님이 설교를 한 적이 있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특별히 오늘을 마지막으로 고등부의 자리를 떠나 이제 성인이 되고 청년부로 나아가야 되는 우리 고3 친구들, 아마도 이 가운데 당장 내 눈앞에 대학의 합격의 기쁨으로 기대되고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지만, 마음 아프고 좌절하고 내 앞이 어떻게 될지 걱정된 가운데 살아가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현실 때문에, 내 상황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 있든, 내가 무엇을 하든,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 우리 하나님은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 나는 실패한 인생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